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니라.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에 대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던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해주셨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여서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는 식의 어떤 성경을 보거나 설교를 듣는다면 이것은 정말 위험하고 신앙의 변질로 가는 기복주의 신앙관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기복주의 신앙이라는 것은 복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도 기복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 단어를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내면에 내가 이것만큼은 꼭 이루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기복신앙입니다. 그거. 하나님은 그하고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기필코 이루어내고 싶어하는 거고 그게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무섭습니다. 이거는. 그것은 당연히 영적일 수가 없겠지요.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자기 충족적이고 자기 자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루어지고 싶은 그것을 통하여서 뭐예요? 나를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과거의 아픔과 억울함을 달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힘을 얻고 안식을 누리고 싶고 그것을 통하여서 뻐기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신앙의 변질로 가고 기복주의 신앙관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들이고 청년들이고 결혼과 직장 생활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 우리가 월급 많이 주고 그 다음에 보너스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복리후생도 잘 돼 있고 회사 브랜드도 좋고 그런데 하나님 보내주세요 막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 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청년에 꿈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수준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의 수준. 교회에서 아무리 큰 꿈을 가져라 비전을 투발한다 할지라도 내 수준을 파악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여건을 항상 갖게 합니다. 남하고 비교하면 그 사람은 이미 그때부터 육신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상황, 내가 가지고 여건 수준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곳에 가려고 해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그 더 큰 것을 꿈을 꾸게 되면 그게 기복주의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일 성수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게 되면 그 사람은 사랑의 길로 가는 거예요. 교회에 앉아 있지만 말입니다. 그렇다고 대기업에 다니는 게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한나의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과연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기도한 사람이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한나는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를 알아야 합니다. 한나는 왜 아기를 갖지 못했을까? 이것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우리 5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6절 한나에게는 나에게는 적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하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섬기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섬기지 못하게 하므로 그 죄로 그니 나가 그를 친히 노동하여 섬기게 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한나가 아기를 갖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한나가 왜 아기를 못 가졌어요? 하나님이 아기를 안 주신 거예요, 이거. 여호와께서 뭐 하기 못했다? 성태지 못했다. 성태가 뭐예요? 그 태를
이 연결시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태의 문을 열지 않았단 말입니다. 임시 있게 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누가? 하나님이 한나에게 그 문제를 허락했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한나가 미웠어도 싫었어도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요. 그 차원이 아니에요. 얘 인간적으로 한나가 부족함, 한나가 뭐 여자의 어떤 그 생식기관의 문제, 인간적으로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못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한나가 싫어서 미워서 똑바로 안 살아서 범죄해서 제사를 똑바로 안 드리고 예배를 똑바로, 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요. 하나님이 그걸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그 자식 없음을 통하여서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 뭔가 계획하고 계신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 아픔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 하나님 허락하셨다. 이게 1차적으로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아무도 아멘 안 하죠?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나에게 정말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이 문제가 수년을 가더라도 해결이 안 돼? 왜 이렇게 오래 기도하는데 안 되지? 라는 그러한 문제가 각자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 1차적으로 누가 허락하셨다? 하나님. 누가? 하나님. 하나님. 이게요, 내 입술에 고백도 있어야 되지만요, 요 안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 안에서. 아멘. 내가 머리로 하나님 주셨어, 하나님 주셨어, 하나님 주셨어. 너무 사람이 완전 넉다운 될 때는 이러한 나의 애쓰고 힘쓰기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뭐예요? 내 영혼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내 영혼.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나에게 주셨다. 왜?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걸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1차적으로 내 마음이 약간은 위안이 되고 힘이 되고 완전히 넉다운까지는 안 됩니다. 아멘이죠? 아멘. 우리에게도 많은 아픔과 고통의 문제들을 끼안고 오랜 세월을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렇다면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계신 그 뜻을 구하는 기도와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허락한 거 알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거 알아요. 근데 그 뜻과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나에게 어떤 아픔과 고통이 왔어요. 이것을 물리쳐주세요. 이것을 해결해주세요. 1차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관문 한 발짝 끼고 두 발짝부터 무슨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까? 그 뜻과 계획 안에서 내가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아멘. 그 문제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려있습니다. 절대 내가 못 풉니다. 이거 못 풉니다.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푸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푸실 때까지 나에게 향한 그 뜻이 계획이 빗나가지 않도록 내가 빗나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변함없다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빗나가는 거야. 내가 못 참았어. 내가 그거 해결해 준 거 따라가겠다는 내 조건 때문에 힘든 것 뿐이에요. 그냥 무작정 해결만이 목적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내 입맛에 맞추어 먹는 하나님 도구로밖에 안 써먹습니다. 사람들 잘 보세요. 사람들을 보면요, 생판 연락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때 뭐 하려고 전화 올까요? 족구 달라고.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 우리가 잘 보이지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보세요. 나는요. 나는 과연 그러면 아이고 나는 그렇지 않고 나는 완벽하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꼭 연락 안 하다가 자기 필요할 때 꼭 나를 써먹는 거야. 자기는 그때 진심이라 하겠지. 근데 그렇게 도움을 해주고 나면 또 싹 닦아버려. 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또 힘도 또 나타나. 그거는 인간 사회에도 그거는 사람 취급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죠?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내 입맛에 맞춰서 여대로 해주세요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이용당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힘든 문제는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뭐라고요? 초청장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아픔은 나의 힘든 문제는 하나님께로 가기 위한 초청장이다. 아멘. 네. 예전에 우리 교회도 이전할 교회가 없어서 이렇게 막 해낼 때에 제가 뭘 기도했겠어요, 목사로. 하나님, 이전할 교회 주세요라고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목사니까 당연히 했겠지. 그게 내 문제고 해결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했지요. 근데 하나님 해줬어, 안 해줬어? 안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그럼 안 해줬으면 포기해야 돼? 안 해줬으면 다 때려치워버려야 돼요? 아니잖아요. 안 해주시면 안 해줄 뜻이 있단 말이에요. 뜻이, 그 계획을 알아야 돼요. 그 계획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남들은 다 해주는 것 같은데 왜 나만 내가 이런 식으로 기도해. 이런 산다니까. 이게 인간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매이면 안 돼요. 그게 매이면 사단이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 원망하게 만듭니다. 사람들하고 비교하게 만듭니다. 나를 더 친절하게 만듭니다. 거기서 멈춰야 돼요. 멈추고 하나님 구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나의 소원은, 나의 원함은 그거였었지만 하나님이 그걸 이루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 뜻 안에 내가 있게 해주세요. 그 뜻에 벗어나서 하나님을 항변하거나 내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힘이 있고 편안함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믿음이 있고 진리가 보이고 십자가 있어도 지고 가려고 하는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의 궁극적인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당연히 우리에게 주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다? 하나님. 그러면 해결해 주고 안 해주시는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무엘상 뒤에 2장 6절 7절 보세요. 한나가요. 한나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물을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나가 자기에게 무자함, 자식 목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진리가 이렇게 임했어요. 이렇게 임했어요. 야,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잊기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더하기도 하시고 빼게도 하시고 그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부흥이라고 그랬잖아요. 부흥. 빈자리 채우는 게 부흥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멘. 아멘. 한나는 이 기도의 고백을 보면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한나는 그 자식 없음을 통하여서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선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있으나 없으나, 잘 되나 못 되나, 남들이 알아주나 못 알아주나, 내가 아프나 안 아프나,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냐 안 하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외적인 거, 큰 거 뻥쳐주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관심은 네가 무엇이 되냐 안 되냐 목적이 아니라 너와 나와의 관계가 어떠하냐의 문제를 따집니다. 보세요. 부부가 아무리 남편이 밖에서 큰 사업을 해가지고 수천만 원씩 갖다 준다 하자. 근데 아내와의 관계가 깨어지기 일보 직전이야.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이상하네. 또 이거 돈을 몇천만 벌어준다니까 또 대답이 작아지는 것 같아. 수억을 벌어주는데도 부부의 관계가 딴데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근데 세상은 지금 그게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많이 벌어주지 않으면 내 남편, 내 아내를 취급해주지 않아요, 지금요. 왜?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맨 처음에 결혼 서약을 하면요, 주례사가 뭘 물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되도록? 파뿌리가 어떤 색이에요? 흰물이 되도록. 뭐예요? 늙어 죽을 때까지 희노애락이 있어도 두 사람과의 관계는 절대 어느 누구도 깰 수 없다라고 주님이 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성경적이에요. 너무 성경적이에요. 근데 지금의 청년들을 보세요. 지금의 청년들 결혼 생활을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럼 우리부터 그 신앙을 다지는 거예요. 새롭게 다지는 거예요. 아, 환경이 어려울 때도 있다. 힘들 때도 있다. 우리 남편이 많이 못 벌어주고 맞벌이하는 내 아내가 작게 벌어올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럴수록 더 가까워져야 된다. 더 격려해야 된다. 더 힘내야 된다. 더 맛있는 것도 해줘야 된다. 응?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또 아멘. 아멘. 뭐라고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은 네가 무엇이 되냐의 목적이 아니라 그 속에서 너와 나의 관계가 더 돈독하냐 그거 봅니다. 돈독하냐 그거 봅니다. 그럼 자식이 없던 한나에게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 답은 뭐예요? 사무엘을 주셨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예, 틀리지 않았습니다. 사실입니다. 사무엘을 주시기 위한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무엘을 주시기 이전에 한나 자체에게 하나님이 향하셨던 계획했던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한나의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이 한나에게 행한 뜻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27, 28절 1장 27, 28 이 아이를 위하여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하여 허락하시니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내 동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 뭐라고?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기도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서 고백한 게 지금 27, 28절입니다. 27, 28절을 가만히 보면요. 한나가 기도해서 문제 해결받은 그 아들 사무엘의 도치하에서 감정에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이건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뭐냐면 그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러므로 누구도 내가 누구예요? 한나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셔서 그래서 내가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드렸어. 이 아들을. 그럼 나는 땡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평생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거 받아내기 위해서 문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백을 만들어내기 위하여서 그 한나에게 자식을 없게 하신 거예요. 아멘. 자식이 없었던 한나는요, 얼마나 기대했을까? 결혼하면 누구나 다 받는 아이인데, 나에게만 없어. 야, 이거는 이제, 남자도 힘들게, 남편도 힘들었겠지만요, 이, 이거 부인 되는 아내 입장에서는 가슴이 정말 찢어졌을 겁니다. 지금은 사회 인식이 너무 불이해서 그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이 없지만요, 한 20년 전만 해도요, 동네에서요, 아기를 못 가지는 이 여자는요, 전덕꾸리기였습니다. 정말, 그죠? 비참하지 않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몇천 년 전에 이 중동 지방은 남아선호사상 지방이고, 뭐예요? 남성 우월적이고 아주 여성을 하대하는 그때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혼했는데도 아기를 못 가졌어요. 그런 집안 사람, 친척 사람, 얼마나 이 여자를 과시했겠어요. 얼마나 이게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근데 그 아기 없음을 통해서 무려 몇 년을 기대한 줄 아세요? 추적해보건데 8절을 보면요. 자기 첩이 있었어요. 자기 남편의 첩이 또 있었는데 그 첩은요. 몇 명 낳은 줄 아세요? 10명을 낳았어요. 10명을 낳았으면 좋기 몇 년을 걸었다 봐야 돼요. 10년이에요. 10년이에요. 1년에 하나만 낳아도 10년이에요. 그러면 이 한나는요. 그 10명이 나올 동안에 있었다 없었다 자기한테요.
그럼 좋기 10년에서 20년은 이 기도를 한 거예요. 10년에서 20년 동안 처음에는 나도 아들 주세요. 나도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도 이거 좀 해주세요. 나도 이거 좀 해주세요 했는데 어느 날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아하, 하나님의 뜻이 아들 갖는 게 목적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뭘 합니까? 11절에 서원 기도를 합니다. 서원 기도.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서원하여 가로되 시작.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한나가 무려 8절에는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 뒤로부터 더 얼마만큼의 세월이 지난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약 15년, 20년, 10년에서 20년 사이 동안 그렇게 아이 하나 갖고 싶어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이 여자의 기도가 바뀌어버렸어. 뭐냐? 하나님, 만일 나에게 아들 하나 주시면 그 아들 어떡하겠다? 하나님께 바쳐버리게 돼요.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거. 왜 이 아이는 아이를 갖고 싶었을까요? 자기 첩은 열매에 갖는 동안 그 첩이 자기를 뭐 했어요? 멸시했어요. 첫 번째 왔다는 마누라가 애도 못 가져. 그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첩이 참 많았단 말이에요. 그 첩끼리의 갈등과의 싸움은 이거 말할 수 없습니다. 여자들 싸움은 더 무섭습니다. 남자보다. 더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운데. 얼마나 심했겠어요. 심지어는 이 한나가 그 번인 나라를 뭐라고 애치냐? 대적이랍니다. 대적. 얼마나 자기를 힘들겠군요. 그러면 아들을 하나 주시면 그 아들을 통하여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너 나도 하셨어. 내 기도했는데 하나님 주셨어. 라고 화시하고 싶었을 것이고 뻐기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소원 기도한 게 아닙니다.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서원의 기도는 그냥 적극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뭐 감정에 취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뭐 환상을 보고 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자기에게 그 아이 없음의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을 깨달았을 때 이 서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네. 남들이 했으니까 나도 주세요. 자, 보세요. 인간은 얼마나 이 얄팍한 동물인 줄 아세요? 우리가 이 서원 기도를 설교를 하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서원 기도는 이걸 해결해 주시구나. 그럼 나도 서원해야지라고 합니다. 이게 잘못된 기도입니다. 이 서원 기도는 진짜여야 합니다. 진짜. 진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없는데 이거 하나님 주시면 내가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거 진심이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냥 단지 내가 힘들고 아프고 괴로우니까 그렇게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니까 그래서 내가 그것을 모면하기 위하여서 서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요. 여러분 우리도 보세요. 사람끼리의 약속을 보시면요. 그 사람이요.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냥 기분에 취해가지고 이게 보면 친구들을 보면 있어. 한테 툭툭 쏘는 사람이 기분파들이 있어. 이 기분파들은요. 그때그때 다릅니다. 이제. 그때그때 다릅니다. 자기가 말 뱉어놓고도 그 다음날 까먹어버리고요. 말 뱉어놓고도 안 지키고 내가 언제 그랬냐고 해버립니다. 사람은요. 적극적이어서는 안 돼요. 신중해야 돼요. 아멘. 아멘. 내가 누구와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은 꼭 지키려고 정말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 그것을 꼭 지키려고 손바닥에 나를 메모하고 다녔어요. 왜? 사람은요, 이게 훈련이 되지 아니하면요, 지 마음대로, 지 기분대로, 지 감정대로 살고 싶은 게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는 더 심하지 이게. 사람끼리에도 그 약속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 말을 뱉어놓고서 하는가 안 하는가 보면 그것도 하나님과 똑같아요. 하나님한테는 똑같아 보면. 그러니까 이 한나는요 감정적이거나 적극적인 소원 기도와 약속 기도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 아들 하나 주시면 내가 억울함을 달래기 위하여서 자꾸 저 여자가 나를 괴롭히니까
내가 이 아들을 얻어서 내가 저 여자를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봐야지. 그런 개념으로 소원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소원 기도라는 것은요, 나를 향하신, 이 시대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진 뒤에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세대로 말씀드렸잖아요. 그 문제를 허락하신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게 내 영혼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아,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이것은 나를 하나님이 싫어서 나를 버리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이 오랫동안 지내왔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과 계획이 있다. 이게 깨달아져야 되고, 그 뜻과 계획은 뭐냐? 뭔가 하나 뻥 터트려서 내가 누구 앞에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허락하셨다. 아멘. 아멘. 그럴 때에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럴 적에 이제 하나님께 소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당시 시대는 어땠습니까? 자, 우리 1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1장 9절 그들이 실로에서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목공을 쳤을 한나가 일어나니 그의 세상에 있는 여호와의 그의 은혜로에 앉아있더라. 자, 2장 12절 뒤로 넘겨서 그의 아들은 불량자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자, 그 다음에 17절 2장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큰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듣지 아니었더라. 3장 1절 한 번 더 시작.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와 일성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기이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으니라. 이게 뭐냐면요. 한나가 잘 보세요. 한나가 자기에게 자식 없음을 통하여서 자기를 향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잘 보세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한나에게 자식이 없으면 정말 중대한 사건인데 뭐냐면요. 당시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요. 루키스까지 오면 사사기 루키스까지 오면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제 어떤 시대가 도래합니까? 왕정 시대가 도래하는 길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 과도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통치하고 예언하게 하는 그 시대가 이제 마무리 되면서 왕을 세워서 나라와 통치하는 그 왕정 시대 중간에 서 있어요. 근데 이 중간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한 시대였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절들이 뭐냐? 하나님의 제사장 엘리가 신앙이 변질되어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상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엘리는 사사였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의 아들은 누구예요? 홈니와 비나하스가 하나님의 제사를 뭐 했어요? 병렬히 여겼어요. 멸시했어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그 문제를 위해서 초점장을 갖고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그 교회의 영적인 것과 그 시대가 보여져 버린 거예요.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 앞에 그 어둡고 짙은 비진리의 신앙이 변질되어가는 그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할지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는 이 아들을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 시대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소원 기도가 나온 거예요. 그냥 뭐 누가 했다 하니까 누가 소원하니까 뭐 얻었대 그 개념으로 하나님과 약속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시대가 무너져 가는구나. 이 시대 보세요. 엘리 시대하고 똑같아요. 목사님의 자제들이 교회 중직자의 자제들이 주일 성수 안 해요. 11주도 땡가 먹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술, 담배 피고 이게 너무너무 자유로워졌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보면서도 부모들이 그 교회들이 탄식하지 않아요. 탄식이 없어서 그랬어요. 뭐가 목적이니까? 그냥 잘 되는 게 목적이니까. 그게 다야 그게. 근데 이 안에 있는 신앙관과 이 믿음과 이 안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관계성은 점점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에 그 한나가 어떤 기도를 했다? 하나님, 아들 주시는 이 어두운 세대에
이 한나는 서원했을 때 하나님 이 아들이 세계적인 뭐 제사장이 되고 세계적인 주의 종이 되고 그런 개념의 기도가 나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하나님 이 아들이 어디에 놓이듯이 간에 이 어두운 비질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는 속에서 이 아들이 하나님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런 소원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그 소원 기도가 되게끔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우리에게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뭘 하고 있느냐? 내 입술만, 내 머리로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뭐예요? 이 마음까지 다 받기를 원해요. 그게 뭐예요? 진심이 될 때까지. 진심. 그러면 진심이 될 때까지는 뭐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싸워야 돼요. 때로는 굴러야 돼요. 때로는 쉬기도 해야 돼요. 얻어맞기도 해요. 피 흘리기도 해요. 아니 하나님이 더 나를 비참하게 뒷얘기해서라도 막 낮추기도 해요. 사람들이 나를 또 비참하게 손가락질을 해요. 근데 그거 이겨내야 돼요. 아멘.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10년이 걸려도 20년이 걸려도 이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통과하면 내 영혼이 소원합니다. 내 영혼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없을 때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했더니 지금 돌아가는 거 보세요. 아니 여러분을 보세요. 내가 뭐 주세요 해서 했는데 그게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냔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나를 나타내고 싶고 그것에 의해서 내가 의지하고 내가 기대어서 힘을 한번 얻어보고 싶은 그게 지금 변질됐단 말이에요. 타락된 거예요. 이게 돌이켜야 돼. 이게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우리 12절 1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2절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가 그를 주목한즉 자 19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나의 자기들의 이르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니라. 자 여기 보시면요 12절에 한나가 얼마큼 기도했다? 이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죠. 10년일지 20년일지 일단 올해 기본 10년 이상이야. 무조건 10년 이상. 오래 기도했다. 오래 기도했다는 것은 아들 하나 갖기 위한 그 목적으로 오래 기도한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없는 동안에 진심이 되는 기도예요. 내가 아들도 내게 주신 그 아들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나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오래 기도한 겁니다. 오래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19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뭐했다? 여호와께서 그를 뭐했다?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생각은 뭐예요? 11절 12절 오래 기도한 동안에 그 한나의 서원 기도를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 뭐예요? 아, 네가 진심이구나. 그래, 내가 그 기도를 기다렸어. 이 뜻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들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자신의 그 시대적인 영적 상황이 드러나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진정성 있는 소원기도를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소원기도는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을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 소원기도는 만약 아들을 안 주시면 나는 하나님 경배 안 해. 이게 아닙니다. 뭐냐? 주시든 안 주시든 나는 하나님 경배하겠다는 뜻입니다. 주면 그 아들도 하나님 경배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나도 그렇게 만들고 안 주셔도 나는 하나님 경배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시자. 그 소원 기도를 보시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요. 잘 보세요. 내가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 이걸 해결해 주시면 내가 숨통 튈 것 같아. 근데 하나님 해줘 안 해줘? 해줘 안 해줘? 해주려고 했지만 안 해주는 게 더 많습니다. 해주는 게 더 많아요. 그럼 그 속에서 뭘 깨달아야 되냐 이거예요.
진짜냐 가짜냐 그건 내가 내 안에서 그거 분별해내야 됩니다. 진짜냐 가짜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 십자가의 길을 간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하는 말은 무성하고 기도는 무성할지 몰라도 그 내면에 진짜니 제가요 저번 주에 어떤 분들하고 이런 교제가 됐습니다. 이런저런 이제 남북한의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이런저런 기도를 하다가 한 사람이 너무 힘을 줬다 담대하게 하나님 이 땅에 동의를 주실 겁니다. 동의가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저분이 무슨 계시를 받았나 뭐 성경에 뭘 믿고 저렇게 커져치나 내가 한번 탁 찔렀어요. 진짜죠. 하나님 동의 주시고 우리는 나아가야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공산당이 와가지고 다시 목에 탁 쳐놓고 예수님을 안 믿어 어떡하랍니까? 무슨 말 했을까?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남 일이 아닙니다. 제가 한 사람 예를 들었지만 내가 그 자리에 얘기했습니다. 나도 앞일을 모른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나 앞일 모른다. 그러나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앞으로 내 개인적인 우리 교회적인 이 안산적인 아니면 이 민족과 열방적인 하나님의 그 큰 뜻 안에서 어떤 일이 나에게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때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저는 그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뭐 하나 주면 기분 좋아요 싫어요? 기분 좋아요. 인간적으로 좋아요. 근데 뭐 줄 때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 줄 아세요? 뭐 우리가 응답받아서 했을 때 그때 우리가 더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그 뭐 죽은 그것에 내가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내가 막 사는 게 아니라 더 조심해야 돼요. 안 주셔도 더 우리의 신앙이 나태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11절과 12절의 한나의 중심의 진심을 보시사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자, 1장 28절 한번 들고요. 그러므로 나도 28절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내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일손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마무리하는데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은요,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다 끝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응답을 주신 그 하나님을요, 뭐 해야 됩니까? 평생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으로 되어져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나는요, 태어난 아이 사무엘을 약속대로 당연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뒷절을 내가 지금 시간에서 안 읽는데요. 2장 11절이나 2장 18절, 19절이나 2장 26절을 보면요. 한나가요.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요. 한나가 그 다음에 그 사무엘을 안 만났냐? 만났습니다. 매년마다 드리는 제사 때마다 아이 사무엘을 보았고요. 제사장 에봇이라고 하는 옷을 만들어서 그 아이 사무엘에게 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 예를 들어서 무려 10년 만에, 만일 20년 만에 그 아이를 얻었다 했을 때에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 그 아이를 보면요. 그거는 진짜 이런 표현이야. 눈에 넣어도 안 그 존재, 진짜. 그러면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요? 완전 애지중지되죠. 이렇게 하고 다니겠지. 그 아이가 다칠 때라도 있겠지만 뭐예요? 내가 어떻게 이걸 얻었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해서 얘를 얻었는데, 이거 망하는 길입니다. 그렇다고 그 아이를 내팽개쳐라 양육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가지면요, 때로는 아이를 가질 사람 부부도 있고 못 가질 부부도 있겠지만요, 어쨌든 아이를 하나님 주시면요, 그 아이를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아이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은 자꾸 독자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신앙 안에서 하나 키웁니다. 그 아이가 싫어하면요 줄 성수도 그냥 냅둬버립니다. 그 아이를 어떻게 얻는데 이 아이가 얼른 커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출세해야 되는데 이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그래서 줄 다 뺏어먹고 학원 보냅니다. 공부시킵니다. 완전 하나님의 뜻하고 지금 빗나가는 겁니다. 지금은. 그러면
우리는 한나는 그 기도 응답을 받았지만 그 기도 응답에 취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는다? 우리의 내면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싶고 그것을 통해서 과거에 나의 억울함을 달래고 싶은 그 마음이 조금 더 있으면 하나님이 안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해결이 돼야 돼요. 주든 안 주든. 근데 내 마음은 여전히 그거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왜? 그것을 쏘아서 내가 힘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이 아니야. 말은 하나님이라 하지. 머리로는 말씀의 본질을 알고 깨달았으니까 머리로는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자부심을 얻어야 되고 말은 한단 말이에요. 말은 실제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는 어떠냐 이걸 살펴야 한단 말입니다. 한나는 그 아이가 태어나서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진심의 소원 기도했고 드리면서도 그 아이를 매년 보면서 얼른 그 아이를 데려와가지고 며칠은 우리 집에 데려와가지고 본인 앞에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안 했다니까요. 안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순간 자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그런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리고 나서 나도 하나님을 어떻게 평생에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꼭 내가 뭘 얻어서 하나님 이거 문제 해결해주면 내가 평생에 하나님을 경배할게요. 요거는 미신적이란 말입니다. 미신적. 예? 이게 기복주의라는 거예요. 이게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니 안 주셨지만 내 신앙의 고백은 뭐예요? 이 아픈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내가 늘 넘어지지만 내가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평생에 당신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당신만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때로 내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 나를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놓치지 마세요. 나 하나님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놓쳐버리면 내가 나는 어떻게 되는지 내가 다 압니다. 그러니 아직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나 평생에 하나님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런 소원 기도를 꼭 영원히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영원히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기도하여 내게 주어진 그곳, 기도하여서 하나님 인도하신 그곳, 그 무엇이 좋냐, 좋지 않냐, 맞냐, 적으냐의 지금 개념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힘드냐, 편안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요. 인도하신 그거, 그 무엇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냐, 하지 않냐의 문제입니다. 왜 원망 불평이 나옵니까? 남하고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생각한 것처럼 되지 않으니까 지금 내가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분류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것을 데리고 다닌단 말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으면 편안한 곳을 이끌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에 어렵고 힘든 곳을 이끄십니다.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마련해 놓습니다. 목적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겁니다. 너와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아멘. 그러면 그것을 인도받았다면 그 무엇을 응답받았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녹아져야 합니다. 소금은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쓸모도 없습니다. 우리 김장할 때 배추에 숨을 주기 위해서 뭘 합니까? 송을 팍팍 칩니다. 근데 소금이 녹지 않고 그대로 딱딱하게 남아있어. 그러면 배추를 우리 김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금이 그게 떨어졌을 때 녹아져서 그 소금물이 배추에 들어가니까 배추가 양념을 쫙쫙 발라가지고 우리가 맛있게 김장을 먹는 것처럼요. 소금이 녹아야 합니다. 소금이 맛을 내려면 내가 무너져야 합니다. 내 자아가 깨져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이 무너져야 합니다. 내 감정도 무너져야 합니다. 그럴 적에 그제서야 하나님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향기와 소금의 맛이 그때 나오는 겁니다. 내가 맛을 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맛을 내면 그거는 예수님 욕먹입니다. 이끄신 그곳에서 내가 때로는 비참하고 내가 쓰러져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겠다는 그 서원 기도를 하나와 같이 드린다면 내 무너진 그 속에서 하나님 반드시 향기를 나타냅니다.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이 향기를 나타냅니다. 꼭
꼭 내가 큰일 해야 된다는 생각 두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한나의 서원 기도를 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한나에게 아들 하나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한나와 그의 아들 사무엘이 평생에 너네 둘이가 나만 경배하기를 원한다. 나를 경배하라. 나를 예배하라.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주어든지 그 앞에서 나를 높이라.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 목적. 몇십 년 동안 아이 하나 낳지 못하는 그 못한 것도 바로 하나님이 어두운 시대에 사무엘을 통하여서 위대한 일을 해내자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기틀을 마련시키는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누가? 사무엘이다. 엘리 제사장에 무너진 그 하나님의 신앙관들을요 누가 다시 세웁니까? 사무엘이 다시 세웁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서원기도 해가지고 네가 나중에 큰 교회 해라, 큰 주의 종대라 그 개념 아닙니다. 유명한 그 삼성이나 현대 가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 하나님 영광 그 개념 아닙니다. 어디에 일도 받든지 때로는 하나님 높은 데 보내기도 합니다. 때로는 낮은 곳에 보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빛을 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평생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